하나님의 지문. 마르틴 루터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지문의 흔적을 찾아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장 16절. 하나님의 길은 뒷부분부터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 책과 같다. 루터 인용문. 안녕하세요. 저의 블로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루카스 박 목사입니다. 포츠담에서 복음의 빛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의 열렬한 팬이자 종교개혁이라는 변혁의 시대를 탐구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사실 이 블로그도 그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주년 결혼기념일 선물로 아이들이 여행 패키지를 해주었는데 하와이나 그리스의 산토리니 또는 크레타 섬을 갈 수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독일과 유럽의 루터와 종교개혁 유적지들을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2주간 우리 부부가 모처럼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루터가 브니엘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탐바흐, 루터가 번개를 만나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스토터른하임, 루터가 1년간 공부했다는 막데부르크 공동생활형제단 학교, 테젤의 면죄부와 성프란시스 수도사들과의 논쟁으로 유명한 위터보그 등등 말이지요. 무엇보다 루터 한 사람을 택정해서 부르시고 종교개혁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저희 부부를 루터처럼 이 시대에도 귀하게 쓰시도록 또 루터와 같은 인물들을 독일과 유럽에 많이 세워주시도록 기도도 많이 하고 말이지요.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면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그래도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루터와 종교개혁 관련 서적들과 사료, 예를 들어 바이마르 루터 전집자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적들에 나타나는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한 설명과 사료집에 나타나는 루터 자신의 해석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루터와 종교개혁 관련 일반 서적에는 종교개혁의 발발과 진행, 성공의 원인,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듯이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도시에서 주로 일어났으므로 도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다, 종교개혁은 제후들이 주도했으므로 제후들의 종교개혁이라고 해야 맞다. 아니다, 반 성직자주의 정서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 있었으므로 반 성직자주의 운동이라고 해야 옳다. 틀렸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매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게 대처했으므로 상황적 종교개혁이라고 해야 옳다. 아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칭의 교리 신학이므로 이 교리를 빼고는 개혁을 말할 수 없다. 등등 매우 흥미롭고 기발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정작 루터는 이러한 해석 패턴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518년 봄에 발행한 면죄부의 힘에 대한 논제 해설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명의 교황이나 많은 추기경들의 일이 아니라 온 세계,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개혁의 시점은 모든 시대를 창조한 이만희 아십니다. 로스 자기평가 121. 루터는 여기서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진행된 사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관점은 탁상담화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만약 내 사건, 루터, 종교개혁, 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오래 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에 의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르침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바이마르 루터 전집 탁상담화집 5장 빈삼 사리절. 루터는 그의 삶과 사역 그리고 종교개혁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그 모두는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지요. 루터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다른 저서의 진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33년 시편 해석에서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론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 원인, 차우사 인스트루멘탈릿이라는 점에서 단지 하나님의 종이자 동역자일 뿐입니다. 모든 경건한 이들은 스스로를 도구로 생각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즉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는 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이마르 루터 전집 40권 3편 202절. 루터는 자신의 생애와 종교개혁, 그 모든 사건 자체를 교회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 항상 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역하고 행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의 이러한 입장은 1116년 로마서 강해에서 사실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만유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재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이마르 루터 전집 56권 399장 8회. 루터는 모든 자유의지와 행위를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페니 서기관에게, 도끼가 목수에게, 신발 사이즈 측정자가 구두 수선공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독립적 존재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루터에게 있어 그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예정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깨달음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1550년경 유스투스 요나스가 출판한 저서, 이 세속적인 삶으로부터의 그리스도인의 출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가 믿고 내가 전파하고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고 서원한 비열한 교황과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모독하고 핍박하고 모독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계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루터는 여기서 그 위대한 종교개혁의 깨달음 또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자신에게 계시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단순한 사진 자료보다는 루터의 삶과 종교개혁을 아예 루터 자신의 시각과 관점에서 풀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돌이켜보니 이 결정 역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서 어떤 특정 관점으로 루터에 대한 새로운 정기를 집필하거나 루터를 성인이나 영웅 등의 위대한 인물로 묘사하거나 종교개혁에 대한 또 다른 저서를 남기고자 하지 않습니다. 또한 루터 정의나 루터 신학의 세밀한 역사적 재구성을 추구하거나 생생한 현장 묘사를 통해 루터와 그의 시대를 오늘로 소환하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루터의 생애 중 어느 한 사건이나 특정 시기에 치우치지 않고 루터의 삶 전체를 통찰하며 루터의 신학뿐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 루터에 대한 과감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척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루터 자신이 묘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루터 자신이 그리고 있는 종교개혁의 실상 또한 보여주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류의 루터 정의나 루터 신학 및 종교개혁 관련 학술 연구저서는 정말이지 1세기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장서보다 더 많을 정도니까요. 이 블로그의 최대 관심사와 목적은 루터의 삶과 종교개혁 사역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창세전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행하시는 주권적인 섭리 때문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블로그 접근 및 서술 방식, 루터의 삶과 신학 및 종교개혁 사역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적 섭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란 전혀 불가능한 사건들을 찾아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문이다라고 증명하는 방식이나 운이나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설명하는 방식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가 스토터른하임에서 번개를 만나 회심하게 되는 사건은 정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한 사람이 우연하게 번개를 맞을 확률은 통상 28만 분지 1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예 100만 분지 1 또는 600만 분지 1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번개를 루터가 맞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과 계획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방식은 루터 정기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집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교회 사가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지요. 예를 들자면 빛과 어둠의 투쟁. 하지만 이러한 서술은 좀 소설이나 신화 쪽으로 흘러갈 경향이 많습니다.
역사적 기록 즉 사료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본 블로그는 이러한 류의 접근 및 서술 방식을 지향합니다. 그 대신에 루터 자신이 자신의 삶과 종교 개혁의 업적을 애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의 경이로움, 그리고 주권적 섭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진술들 셀프스트닉세단만을 선택해서 본 블로그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루터 자신이 자신의 모습과 종교 개혁에 대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지문이라고 서술해 놓은 기록이어서 블로그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잘 알려져 있듯이 방대한 루터 관련 모든 사료들이 소장되어 있는 바이마르 루터 전집에는 루터 자신이 묘사하고 있는 루터 자신과 종교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지문에 대한 진술 셀프스트닉세 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찾는 작업은 그다지 수월하지만 않습니다. 다행히 몇몇 학자분들이 루터의 진술들을 모아놓기도 하고 그를 기초로 루터 전기를 쓰기도 하여 찾는 작업은 조금이나마 수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블로그의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관점과 시각 및 입장에서 집필한 저서들이지요. 예를 들어 귄터 숄츠라는 분은 그의 저서 루터 자신의 진술로 본 마르틴 루터에서 루터 자신의 진술을 모아 루터 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무척 흥미롭기는 한데 정작 결론은 예상을 좀 벗어나는 듯한 예를 들어 루터가 독일어의 달인이라는 평가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이 블로그가 이 루터의 진술들을 기초해서 또 하나의 루터 전기를 쓰거나 종교개혁 저서를 집필하려는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다만 다음과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루터 자신이 그의 가계, 출생 시기 및 출생지, 부모, 교육, 교육 경로, 수도원 입문, 영혼 구원에 대한 고노의 개혁 신학의 발견, 95개조 선언, 및 교황과의 투쟁 등등 자신의 생애와 신앙 및 일련의 종교개혁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경륜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루터 자신이 자신의 생애와 신학의 발전 과정과 종교개혁 진행 과정 중 하나님의 행하심과 뜻과 개입에 대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입니다. 왜 이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루터와 종교개혁은 일반 교회사가나 신학자들 그리고 역사가와 루터정이 집필자들이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읽어내야 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버만 교수가 잘 지적한 것처럼 이 역사는 영원이라는 형태의 역사, 즉 영원한 빛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흐릿한 그러한 빛의 역사가 아니라 종말의 혼돈스러운 그림자 속에 이미 가까이 다가와 버린 실제하는 영원한 빛의 역사, 오버만 루터 22일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과 영원하신 섭리적 행하심의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런 관점에서 글을 쓰려고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블로그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려는 첫 번째 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삶과 업적, 그리고 종교 개혁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의 경이로움을 루터 자신이 직접 전하는 생생하고도 흥미진진한 여정에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부르심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영감을 받게 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 사실 저 자신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 블로그를 읽게 되는 모든 분들이 섭리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박루카스 목사